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3장입니다. 주를 향한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최대 관심사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하기를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했죠. 요한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도 크신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답하기도 했으며 지체들을 향해서도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크신 사랑을 지금까지 넘치게 받았다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에 대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개척을 통해서도 이런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개척이었지만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계셨고 자녀들이 함께 해줬으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들과 목회의 새로움 등등은 주의 사랑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이 스스로 질문을 했듯이 저도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예,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100번 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답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세상은 자신들의 노력과 운 혹은 빽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이런 충돌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기에 자신들이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들이댄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지혜요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도 도와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정말 혹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말이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들과 담을 쌓고 살라고도 하지 않으셨죠. 그들과 함께 해야 하고 어울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미혹은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혹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할 영적인 존재들이 육적인 존재들에게 패하는 것, 그것이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두 종류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말입니다. 원천적으로 이 둘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빛과 어두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도 온전히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기적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마귀의 강력한 영향을 받는 자들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아예 다릅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들이 마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가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고 말입니다.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악한 자, 곧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행한 자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무엇에 씌인 것 같아. 라고 말입니다. 마귀, 곧 악한 자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영적인 질서를 알고 더욱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역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시험을 말입니다. 여기서 불시험은 주를 믿음으로 인해 생기는 난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은 믿음으로 인해 미워함을 받거나 고난을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성경은 그들로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입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형제, 곧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형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에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는데 아멘을 하기엔 너무나도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부족한 우리의 모습과 함께 너무나도 크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크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자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거나 미운 감정이 있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22절 후반절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생명을 내어놓거나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를 용서할 정도의 사랑 말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은 실천이라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다 보면 더 큰 일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행실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호 교류의 관계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대단한 믿음 생활 고민하지 말고 작은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그로 인해 주를 향해 더욱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큰 소망으로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